구약 성경 욥기 6장 말씀 되겠습니다. 1절로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지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전에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았는데 기형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젊은 부부의 내면의 세계는 고통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우 건강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몸의 건강을 잃어버려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평범한 날의 우리 신앙보다는 위기의 날에는 내 신앙이 평소에 갖고 있던 믿음이 그 고난에 도움이 되거나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야만 되는데 막상 위기의 날을 닥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주변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는 우리가 굉장히 안타깝죠. 초신자의 경우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믿은 직분자들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나 나중 믿은 사람들이 상당히 낙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평범한 날도 중요하지만 위기의 날에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전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위기가 다가올 때 잘 견뎌내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매우 복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몸은 흙으로 지원받았고 또 영혼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만도 아니고 영적인 존재만도 아닙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물리적으로 몸이 고통을 당하거나 정신세계가 아프죠.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몸은 굉장히 괴롭지만 영혼이 강건해서 그 몸의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몸의 고통은 오히려 영혼을 강건케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단순치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3요소를 사람한테 공급하셨습니다. 그것은 지, 정, 의, 이 3요소입니다. 이 지적인 세계는 분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아는 지성의 영역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감성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깨닫고 느끼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희로애락이 이 감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지정의의 3요소가 있는데 이 지정의의 3요소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머리는 끄덕이지만 가슴은 와닿지 않고 가슴은 뜨거워지지만 머리는 절레절레 흔들고 머리와 가슴은 이해하지만 행동은 따라가지 않는 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순종의 명령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는 다 압니다. 수긍하고 그래야 된다고 압니다. 가슴도 아파합니다. 그런데 손이 안 벌어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거꾸로 손이 안 벌어지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 가슴도 아프고 머리는 계속 내 자신을 스스로가 정죄하면서 너 믿음이 그 모양이야? 하고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는 경향에 이르게 돼서 마음의 평화와 자유가 결코 없습니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배운 사람들은 지성적으로 상당히 머리가 빠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머리는 빠른데요. 빠르다고 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행동이 빠를까? 그건 결코 아니거든요. 따라서 지성인일수록 고민이 많습니다. 자신이 경멸하는 모습을 자기가 하지를 못해요.
뻔히 누구보다 빨리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고 하지만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간은 배웠든 안 배웠든 하나님 앞에 상당히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하고만 서로가 좀 만나면 편해하고 못 배운 사람들하고 만나면 좀 불편해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들어가면 인간은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따라서 우리 인간은 건강하려면 이 지정의가 온전히 통합돼서 어떤 행동의 순종을 요구할 때 그 일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삶이 단순해지고요. 욥도 건강한 생활이 있었죠. 행복했고 또 물질로 부족함이 없었고 풍요로웠고 그 다음에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는 모든 것을 갖춘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의 아내도 그 부귀와 영화를 함께 누렸기 때문에 위기를 당할 때까지 전에는 그들은 매우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위기를 당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넘어지는 것은 욥의 아내였습니다. 욥의 아내가 넘어질 때 가장 1차적으로 넘어지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욕하고 너도 죽으라는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입에서 걷잡을 수 없는 말들이 나오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중에도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둘 자도 여호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욥도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여백이 무너지는 것은 지정의 3요소 가운데 이 감정의 부분이 무너졌어요. 머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다 아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욥은 특이하게 행동도 따라가고 머리도 따라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시간에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 고난의 시간에 그는 참지를 못하면서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욥은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일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감정으로 울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욥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틀을 갖고 이걸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처절한 과정을 욥기 5장부터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은 사실은 초신자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마 이해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본문의 개요를 보면 4장부터 5장까지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을 향하여 질책을 하죠.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욥의.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욥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대답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의 대답입니다. 그 욥의 대답이 6장부터 7장까지 전면에 2장에 걸쳐서 나오는 매우 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3절에 보면 욥은 지금 나는 괴롭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멸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까지 다 죽었는데 지금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떤 단어가 합당하겠어요? 파멸인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통은 저울 위에다가 달아본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만큼 난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중요한 욥의 신앙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말을 함부로 했다, 내가 경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 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나 평소에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은 위험이 올 때 똑같이 욥처럼 정서적인 고통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 떠납니다. 원망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근데 욥은 그 경황 중에 자신이 함부로 했던 말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1년 365일 좋은 말만 할 수 있나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까요? 교회 예배 드리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밖에 나가다가 자녀하고 뭔가 좋지 않은 일로 화를 벌거덕 내고 집에 가서 기분이 막 상했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제 너무 경솔했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걸 다 쏟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은 그 고난에서 여러분 황폐해지지 않고 더욱 거룩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때마다 회개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말이 경솔했다. 내가 말을 함부로 했다는 거죠. 함부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을 떠나진 않지만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고 한탄한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어려우니까 이만한 말을 원망을 해도 나는 정당한 거야. 저 사람 핑계대고 저 사람한테 원망해도 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양심의 가책이나 회개할 만큼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마음이 더 굳어져요. 내가 피해자인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면서 그 원망의 자리에 앉아서 너 고쳐지나 봐라 하고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고 사건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내가 이 옳은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엉뚱한 자리에 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입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범죄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당화시키지 말고 우리 자신의 허물을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굴 속에 들어왔죠. 잡으려고 하다가.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신하들이 다윗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찬스입니다. 찬스. 저 사람을 지금 죽이세요. 그러나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했는지 압니까? 살그머니 가서 옷을 살짝 베었습니다. 증거물을 갖고 사울이 저만큼 내려간 사이에 산꼭대기에서 그걸 볼락거려 보이면서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면서 옷자락을 흔듭니다. 그때 다윗이 정당한데 하면서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찔립니다 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찔립니다. 이것조차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당신 앞에 내가 떳떳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만일에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옷자락 하나 배가 펄럭거리면서 당신 나한테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어, 내가 살려준 거야 그랬다면 그래 너 두고 보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서 사울의 옷을 흔들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잘못한 거야. 이 경건 생활에서 영혼을 얻습니다. 내가 정당해서 영혼 얻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떳떳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당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정당하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부당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너는 실수가 많고 나는 완벽하다고 해서 잘못한 네가 그런 거지 하고 용서해 주는 정도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은 선지자와 바리새인보다 더한 의의를 갖고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오늘 이 욥의 회개를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경솔했다, 나의 말이 경솔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정에 적용하시고 삶에 적용하셔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회개의 영으로 날마다 살아가면서 거룩해져 가시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도 아니고 욥은 알아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혀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나한테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어려움이 터졌는데 돌아보면 내가 문제를 만든 거가 더 많아, 거의 다였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딱 하나는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 폐결핵으로 고생할 일인데요, 폐결핵 환자들 속에 가서 목회했어요. 그리고 그분들 업기도 하고 모시기도 하면서 몸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폐결핵균이 들어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제 판단이 아니고. 목사님이 먹든가 영양을 좀 보충하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넘어졌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때는 원망이 안 생겼어요. 지금까지 원망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그 문제로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비자론을 하러 다니니까 지금 횟수로 지금 7년째입니다. 지금 아마 올려도 올릴 될 거예요. 아마 여권을 지금 2권째를 쓰고 있으니까요.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가 병 걸린 거 분명하고요. 그 일로 인해서 여기 와서 목회에 지금 조그만 지장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원망은 안 하지만 하나님 여기 무슨 뜻이 있습니까? 저는 물어요. 하나님께. 여기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하고 물어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그걸 제외하고는 모든 대부분의 문제들은 저의 잘못이더라고요. 근데 욥은 지금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말하기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자의 화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고 하나님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을 보면 처음에는 원망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원망하죠. 막 생혈도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또 회개해요. 그러다 지금은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다고 마음 아파하죠. 근데 이걸로 끝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하고 등지는 게 아니고 기가 막힌 고백을 하나 합니다. 몇 절이냐 하면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9절부터 보세요. 9절 시작.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10절 읽읍시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할지라도, 참 귀한 말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제가 마음이 힘든 건 사실일지라도, 내가 고통스러운 건 맞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는 거 하나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 중에 뭔가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위로는 무슨 위로일까요? 지금 말로 받는 위로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는 위로예요. 오늘 이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믿어요.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아멘? 그걸 믿어요. 그 믿음으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기뻐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피카소의 우는 여인처럼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한쪽으로는 우는 것 같은데 내 영혼 한쪽에는 또 기쁨도 있어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예요.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예요. 이게 신자의 특성이에요.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데, 아픈 것 같은데도 마음속에는 그치지 않는 신령한 기쁨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내 속에 두 개가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너무 고통이 심해서 바다의 모래만큼도 무거운데, 더 무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속에는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10절에 보세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일을 내가 그까지는 가지 않는 걸 생각하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믿음 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이런 상황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장례식을 가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경건한 성도님들,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십니다. 그 가족이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애석해하고 슬퍼하고 울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찬양을 해요. 그때 찬양 부른 노래가 뭐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미를 많이 보도 늘 고생해도 하늘 영광 내게 비치니, 그런 찬양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요단강 건너서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뭡니까?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피어오르는 안개 같은 고통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억제 못하는 기쁨이 내 마음을 흔드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신자의 독특한 거듭난 사람의 정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기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붙잡혔어요. 내일이면 목을 쳐서 죽을 운명입니다. 아침이 되면 그들은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착고를 메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기뻐갖고 기뻐요. 찬양해요. 죄수들이 들어요. 저 미친 사람들 봤나? 내일 아침에 죽을 끌려갈 사형수들이 저게 무슨 정신인가? 그들의 기쁨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서 찬양했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10남매나 잃어버린 고통 속에도 그는 잿더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기한 힘이 있었어요. 이게 신자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외부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술을 먹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해서 외부적인 어떤 도움을 통해서 자기 정서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평양에서 사셨는데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대요.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북한 이북 공산 치하에 있으면서 재산 다 뺏기고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다리 밑에 천막을 치고, 천막도 아니죠, 거적을 깔고 살면서 살았는데 아침마다 아버지가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가정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평생을 잊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님은 밥은 못 먹여줬지만 꿈을 먹여주었다고, 힘을 먹여주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신자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피카소라는 사람 아시죠? 이름이 굉장히 긴 사람인데 이름 하나만 딱 말합니다. 피카소. 이 피카소 직전에 사실화가 이 세계 화풍이었습니다. 정밀하게 사진처럼 그림을 그리는 거였는데요, 카메라가 나오면서, 사진기가 나오면서
그 사실주의의 화가들이 밥벌이를 못하게 생겼습니다. 누가 그런 그림을 좋아합니까? 사진보다 아무래도 못한대요. 그래서 피카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밥 먹고 살려고 그 세밀한 사실화를 기하화시켜서 하나의 선으로 만든 것이 피카소입니다. 그의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 뭔지 압니까? 한쪽에 망하면 탐욕으로 가득하면서 한쪽으로는 우는 여인 있잖아요. 이런 인간의 그 교묘한 이중성을 그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걸작입니다. 그는 신자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의 세계는 근심의 꽃이 이만큼 피어오르는데 여기서는 기쁨이 이만큼 넘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건너긴 했지만 기적 앞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도 없어요. 건너기는 했어요. 기적은 있어요. 그런데 60만 명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그러나 미리암이 90나는 미리암이요 북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0만 앞에서 그 할머니가 찬송을 부릅니다. 찬양을 합니다. 백성들을 뜨겁게 합니다. 그게 뭘까요? 불안 속에서 기쁨이 있는 그 미리암의 모습. 이게 신자의 특성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누가복음을 보면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두 임신부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늙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배가 이만큼 불렀습니다. 참 세상에 나가서 기적이라 하지만 자랑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거기다가 또 한 임신부는 뭡니까? 10대의 미혼모입니다. 아직도 결혼식도 안 한 사람이 배가 불렀으니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한 몰골들입니다.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뱃속이 뛰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기뻐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책에 보면 내 뱃속에 태아가 주를 만나서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둘이 앉아서 그 옛날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찬양을 읊조리고 있던 걸 기억하십니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지고 높아졌습니다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기쁨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사람 그거 알지 못합니다. 아픔 속에서 자식이 죽어서 무덤을 누워놓고 잿더미하는 욥이 한편으로는 슬퍼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뻐하는 그 신령한 기쁨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고 신령한 기쁨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이 모든 시름, 근심, 아픔, 걱정, 염려 다 떠나버리고 힘있게 살도록 만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그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 마비 환자들요 계속 누워있으면 등허리에 욕창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그냥 골마 터지는 게 아니라 저는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요, 무가 썩는 것처럼 들어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거 치료도 안 돼요. 그거요 한번 생기면. 그래서 그게 심한 사람들은요 24시간을 360도 회전하는 회전 침대가 있어요. 그거를 거기에 달려 있어요. 도는 거예요. 사람이요 가만 누워 있어도 힘든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회전 침대에서요 하루 종일 찬양했던 청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준 나를 알 수 없도다. 하루 종일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당신은 그분은 많이 배우지 못해서 당신은 내면의 세계를 형용사로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성령의 휘락이 있습니까? 이 고통을 뛰어넘는 뭔가 힘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휘락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 가도 경험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신령한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까? 욥이 그렇습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그 고난 중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기쁜 거요.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의 비밀이 뭘까요? 그런 고통 속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면서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위기의 날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날에 잿더미에 앉아서 욥이 주는 찬양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욥이 이 고통 중에서 그는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집니다. 본문 14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람이 낙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저버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은 받는다고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중보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동정이에요. 진짜 위로는 사람이 못해요. 해결도 못해요. 그런데 15절에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은 동정은 했어요. 근데 겨울과 같이 변덕스러워요. 겨울에 물살같이 지나가 버려요. 16절에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해지고 눈이 그 속에서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는 것처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이 처음에는 친구들이 와서 7일 동안 막 슬퍼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7일 한계라는 거예요. 7일 한계가 지나고 나니까 얼음이 녹은 것처럼 달라져 버리고 개울처럼 마음이 변덕스러워지면서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가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뭡니까? 자기를 위로하는 친구들도 두려움에 쌓인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욥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위로가 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참으로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곤고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마음을 동정해 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교회 안에 꼭 그래요. 보면요, 자기를 공감해 주고 편들어 주고 동정해 주는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그러나 동정은,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 동정을 해봐서 아실걸요? 한계가 있어요. 언제인지 압니까?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도 싹 사라집니다. 냉정해져요. 오히려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봤던 사람보다 더해져요, 마음이요. 당신 겨우 그 정도였어? 우리 그 무서워요, 사람이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 모두가, 인간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7일의 동정은 길어요.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인간은 그 이상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을 내는 오히려 나하고 별로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걸 의지했구나. 여러분, 이사야서 2장 22절을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이사야가 깨달은 것이 욥이 깨달은 것과 똑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위기의 날에 찾아갈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을 아십니까? 그는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려고 벽을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앞에 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벽은 예루살렘을 향한 벽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당시에는 산은 우상이었습니다. 산은 미신의 대상이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저 산이 아니고 그 산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변에서 사람이 다 떠난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 귀한 것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7일 동안 와서 잿더미에 앉은 친구들이 같이 울을 수 있었지만 이 고난의 시간에 한치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속에서 일어난 일을 사람이 어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들은 욥을 완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했지만 그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고독한 시간에 욥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놓고 보면요, 저게 구원인지 저게 아닌지가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이거 헛거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예수밖에 없어 라고 믿으십니까? 그게 다시 다가오는데 그것만 잡는 것도 큰 은혜예요. 그렇게 큰 은혜를 붙잡고 나서 예수만 붙잡고 살기를 바래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 돌아가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오히려 친구들이 돕는다고 하는 것이 그 옳은 말이 욥에게는 고통이고, 책망도 도대체 뭘 책망하는지가 모르겠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바스가 말했잖아요. 네가 죄를 심고 독을 거둔 거냐고. 그러니까 욥이 그걸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긴 한데 도대체 뭘 책망하는지 자기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책망하는지 책망조차도 자기는 깨닫지를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여러분, 시편 27편 10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믿는 자들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도 내게 구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무력하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나서 시편 기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안전한 피난처요 라고 그는 생활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꼭 날마다 일어나서 욥처럼 위기를 만날 때 오히려 위기가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고난 중에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리고 회개하며 새로워지는 그런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